함께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제가 책을 한 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부모와 자녀 무엇을 원하는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를 수천 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난 하나님께 뭘 원하는가? 진짜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리 은정 목사한테 당신은 내게 뭘 원하냐고 물어봤더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부터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 질문을 내가 먼저 했는데 끝까지 내가 대답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이 2012년에 출판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뉴스와 매스컴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사실 이 책을 출판한 이 세 분, 이승옥, 신희경, 김은산 이 세 분은 교육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이 책이 나올 때쯤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 왔다 갔어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하루 15시간씩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오신 그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우리나라에 오시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오셔서 이 지구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가장 미래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오셔서 한국의 미래, 이 미래가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나라라는 그런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죠. 동시에 이 영향력 있는 나라에 또한 안타까운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교육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이 교육 이야기를 하고 가던 즈음에 이제 이 책이 나왔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일부에 보면 죽거나 죽이거나 미치거나 자녀를 죽거나 죽이거나 미치게 만드는 게 현재 부모다. 교육이라는 야만의 정글에 갇힌 아이들, 무기력으로 저하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 앓는 마음의 병, 어른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가족, 학교, 사회 그 모두를 없애고 싶은 속이 텅 빈 아이들. 에필로그, 이대로라면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근데 2부에 가면은 부모 실종 시대, 부모는 언제 상담실 찾는가? 아이를 삼키는 엄마, 정체 없는 아버지, 아빠는 찌질해. 마음을 희생하지 않는 부모. 이 사례들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참 많은 걸 희생했던 부모들, 그러나 희생할 돈과 희생할 능력이 없었지만 마음을 희생했던 시대의 부모들과 희생할 게 너무 많은 부모들,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옛날에 아이들을 위해 시간 들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이들 뭐 학교를 따라가 보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졸업식 대학교 때 딱 한 번 오셨으니까 그것도 아들이라서 한 번 왔어요. 딸 때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던 시대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할 게 없었는데 그때는 마음을 희생했는데 지금 부모들은 희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작 마음은 절대 희생하지 않는 부모들. 그 여자의 복수열전, 그 남자의 발기불능, 가정, 외도, 공교육, 사교육, 아내가 달라질 수는 없다. 어른이 되지 못하는 오누이 부부. 이 내용에 보면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부가 돼야 되는 안타까움. 부모, 무엇을 배우고 부모가 됐는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추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이야기가 소개돼요. 성적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 엄마를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나라의 실제로 엄마를 살해하고도 8개월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 시체가 백골이 돼 버렸는데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 가지고 온 엄마를 자기 집에 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8개월을 지낸 이 사건. 공부해봐야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없을 것 같다. 말로는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 내 장래를 위해 즐겁게 수업 받기보다는 강압에 45분 동안 앉아 있는 훈련을 받은 것 같다. 생을 포기하고 시킨 대로 끌려다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는 차라리 정말 개로 태어나서 훈련받고 끌려다닐게요. 친구들아,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하기 바란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우리나라에 이 중학교 3학년의 유서인데 중학교 학생들 중에 전혀 자살을 감지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고 또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분들 중에 한 분이었던 분도 있었어요. 자녀 교육을 강의하러 다닌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살하기 직전까지 자살을 할 어떤 징후를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발견한 사람이 없었던 모범생들이 연속으로 자살한 사건이 터졌죠. 근데 그 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이다. 그 원인으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꼽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상담소를 찾는 아이들은 어떻게 망가져 있는가? 틱장애, 구토, 악몽 기본, 환청, 환시, 괴로워하거나 원인 모를 허리 통증, 책상에 앉아 있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아이, 책만 보면 눈가가 쓰리고 아픈 책 알레르기, 이런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여러 증상들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적이 최상위권 여학생은 성관계, 술, 담배 등의 일탈을 마음 놓고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드린다. 공부만 잘하면 다른 것들은 부모가 모른 채 해주기 때문이다. 걸렸다 해도 용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일탈만이 살아있는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한다. 주위의 칭찬과 찬사를 받으며 아이비리그에 진출했던 상위권 아이들은 어떤가? 다수가 방학이면 몰래 한국에 와 상담실을 찾는다는 거죠. 엄마의 의지로 삼수까지 의사가 된 아이, 당신의 아들로 산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라는 쪽지 하나 남기고 부모와 인연을 끊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죠. 물론 어떤 부모도 이 책을 다른 부모에게 권할 수도 없고 권하고 싶지 않는 책 중에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혼자만 읽고 덮어버리고 싶은 책, 또 남에게 권할 수 없는 책.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의 논의는 점점 소멸돼 가고 부모들의 마음에는 대학 가면 나아지겠죠. 우리 아이는 꼭 우리 아이가 그러라는 법은 없을 것 같고 우리 아이는 대학 가면 나아지겠죠. 아파도 좋으니까 일단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이소연이라는 가수였나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가 됐다는 소개죠. 두 딸이 변호사가 된 그 과정을 책으로 소개했는데, 이규천 씨의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나는 그냥 딸이 하는 걸 기다리다가 보니까 나도 아빠가 되어 왔고 딸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소개를 하는 책인데,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이의 증상 뒤에 숨은 진짜 대한민국의 속사정은 부모가 아프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과연 이 자녀들의 자살한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 문제일까요?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떤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부모에게 손가락질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부모의 아픔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 문제입니까? 부모를 자기가 죽이고 8개월을 방치한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또 욕할 수가 없어요. 사회 시스템, 우리는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산속에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존재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 거대한 시스템에 우리도 어느 날 보니까 그 흐름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은 가능하다는 걸 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노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 모든 생물이라는 건 존재하는, 기식하는 모든 존재들인데, 지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 지면이라는 사건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땅. 이 땅은 멸망을 당할 대상이거든요. 땅은 처음부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흑암으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존재가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빛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참 어둠이 없이도 얼마든지 참 빛을 이해할 수 있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히 흑암이 없이는 영원한 참빛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참빛이 참빛 되게 하신 이 흑암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그 절수 때문인데, 성경에 절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의 임의로 만들어 놨을 뿐 아니라 그 문맥에서 빛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어둠과 빛을 나누신 걸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드디어 참 빛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도 우리가 죽을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명을 이해하고 영생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이 지면은 원래 멸절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지면 위에 있는 생물을 창세기 6장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자르, 육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체.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게 믿어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자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으면 자야 되고 어려우면 화가 나고 편하면 기분 좋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틀렸고 나쁘고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삶을 성경은 짐승, 육신, 바자르로 봅니다. 이건 죽어야 돼요. 이걸로는 살 수가 없어요. 또 네피림, 타락한 자, 뭐 힘센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못할 게 없는 사람인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미래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용사, 이게 육체들이거든요. 그리고 명성,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이 명성, 이게 뭐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보아,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자기 살인, 그리고 남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모습이 살해, 이게 포악이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부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이게 우리 존재예요. 목사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순간 0.1초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생각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후회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지면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떠서 귀를 열어 한번 온 세상을 보세요. 이걸로 꽉 차 있는 세상,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짐승, 이 바자르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죠. 이걸 성경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지키라고 명하셨지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율법도 사랑이죠. 모든 생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영이 거해야 될 성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언어가, 아버지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간직돼야 될 몸뚱아리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의 영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걸 짐승,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 모든 존재하는 생물, 이건 사람이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면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저주 안에서, 그 네피림 안에서 존재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핏줄을 나눈 것만은 아니죠. 자녀만큼은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엄마한테 대드는 거죠. 아빠한테 반항하는 거죠. 사랑 밖에 있으면 어떻게 대들어요? 돈 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돈 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지 뭘 지켜야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손주가 밖에만 나가면 매 순간 눈에 꽂히는 한 가지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사줄 수가 없어서 그랬대요. 못 사줘. 안 돼. 엄마한테 사줘. 그래서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도 못 사줘. 그래서 우리 손주가 밖에 나가자 그러면 5분 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한대요. 끝없이. 그리고 꼭 잠깐 기다려 엄마. 그리고 청소 다 하고 청소 다 했다고 나가자 그런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주란 말을 하려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또 사준대요. 그 모습이 사실은 청소해서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사주는 거지. 그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수없이 강조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흑암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율법을 줌으로써 내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생각을 들도록 강요하는 유일한 의도는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너 공부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너 말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그리고 인맥도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그런데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상상할 수 발달한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를 가져서 과연 누가 세상을 한 명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세상을 이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누가 어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바꿔서 세상이 정말 살만해졌고 자유로워졌고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통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세상이 살만하게 됐습니까? 우리 6.25를 딛고 일어선 이 민족의 아픔은 6.25 때보다 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안타까움의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져서 이제는 무감각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세상을 이기는 건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진리. 이 진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이 영이요, 이게 물과 피죠. 그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게 회개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부인시켜 버리고, 내 마음은 너무 부패했어요. 후회하죠, 원망하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비교하죠, 시기하죠, 교만하죠, 자만하죠. 내 의로 얼마나 그걸 다 죽이는 게, 이것은 바자르, 이건 짐승이다, 이건 죽어야 될 거다, 이건 존재해서는 안 돼, 죽어야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인생은 황홀하다, 내 삶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의 모든 걸 여호와 이래 완벽하게 예비했다는 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회개죠. 회개. 우리의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 그 모든 것들은 이런 회개를 위하여,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위하여 지음받은 거죠. 잠시 간수된 겁니다. 이게 내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깨닫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는데 이게 생명 아니네. 꺾어진 꽃 한번 봐보세요. 화려하지만 반드시 썩고 있습니다. 나 이 썩고 있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하네. 이걸 아는 거죠.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것,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 그래야만 되는 존재를 지면 위에 있는 생물입니다. 모든 생물. 이걸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하라는 히브리어는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이 쓰레기, 이 부패한 걸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물로 씻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홍수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전서 2장 3장 20절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한 물이죠. 얻는 자가 몇 명뿐이요 겨우 8명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들.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일에 죽음마저도 없으면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쓸어버림, 홍수, 물속에 죽게 하는 이 죽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암이라는 병이 오고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요한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 생명이 생명이 아닌 걸 깨닫고, 내 의가 의가 아닌 걸 깨닫고, 이 모든 육체의 삶이 이 땅의 지면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은 짐승의 삶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까지도 뽑고 손, 팔도, 오른발도 자를 수 있는 분이다. 심지어는 육체를 한번 죽게 정하신 것이죠. 죽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육체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게
지금 쓸어버리심 직전에 지면 위에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하려 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 선한 양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시네이 데 세오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상태를 위하여 물을 주신 거예요. 고난, 아픔을 통해 제발 지금까지 네가 보던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보는 눈으로 제발 너를 봐다오. 지금까지 네가 보는 눈으로 네 인생과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보는 눈으로 네 과거를 보고 네 미래를 봐다오. 지금까지 네가 보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보는 눈과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봐다오 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홍수를 주셨기 때문에 이 홍수는 구원하는 표, 세례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에이스 데오는 하나님 아들 됨을 받아들이는 선한 양심. 제발 육체대로 너를 보지 말고 세상이 보는 대로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준 이 우주보다 소중한 나의 아들임을 너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돕기 위한 홍수. 홍수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죽게 함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내 스스로 간구하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죠. 아이를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해야만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기 때문에 그 말을 끝까지 들을 때까지 회초리로 아랫종아리를 때려야 되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사랑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는 아버지의 아픈 결단,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아픈 결단. 왜 아직 내가 숨 쉬는 동안 계속해서 남편과 갈등은 있어야 되고, 왜 내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왜 나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야 되고, 왜 사람들에게 나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지 않는 그 상태를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 그게 바로 쓸어버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 홍수는 구원하는 표, 세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표, 세례가 뭔가?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홍수는 진리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 일하심이죠. 세례는 그래서 홍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는 것이 홍수입니다. 이 육체의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게 홍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게 홍수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찾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홍수죠. 우리는 아직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고민거리들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내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 죄성과 그 내 영혼의 어두운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없애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도. 왜냐하면 그건 홍수, 나를 죽여야 될 걸 죽이시고 살려야 될 걸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홍수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철저하게 의지할 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노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명하신 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명령의 히브리어가 차바로 쓰였는데, 이 차바는 단순한 명령이 절대 아니고 의도를 담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제가 어제 구역 마지막 모임에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하셨다는 우리 나승재 집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우리 나승재 혹시?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아들한테 군에서 받은 월급을 안 쓰고 모으면 제대할 때 800만 원 정도 가지고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절대 모으지 말고 다 쓰고 나와라.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나와라. 그 말을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어떻게? 하여간에 철저하게 다 쓰고 나왔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야, 네가 차라리 내가 애완견을 키우지 너를 자식으로 키운 게 후회가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의 의도는 돈에 구애받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꼭 알아라. 물론 군에 가서 돈이 귀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네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신 이야기인데,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여간 돈을 다 쓰는데 집중해서 하여간 매달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다 쓸 것인가, 아버지 말씀을 다 준행해야 되니까 라고 왔다면 그건 차바, 그 명령을 준행한 게 아니죠. 의도를 모르니까. 제사를 드리라, 이건 의도가 담긴 제사였어요. 매년 하도록 명령하셨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11조를 바치라 분명히 명령하셨죠. 안식일을 지켜라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백날 해봐라. 그 속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는지,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는지, 참된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네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한 언약, 그리스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명령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에 노아가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뭐 300규빗, 50규빗, 100규빗, 뭐 3층 뭐 창문 이걸 제대로 다 명령한 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거스린 거죠. 왜냐하면 진짜 성경의 문자대로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노아 수준이 아니고요, 이보다 훨씬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어느 정도 지켰냐면, 아니 박하 회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안식일 다 지켰고, 부정한 거 하나도 안 먹었고 다 지켰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독사들아, 이 뱀들아 라고 하신 걸 보면, 그렇게 하신 의도를 모르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그 마음은 율법을 준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한다는 게 뭔가,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샤마, 받아들이는 거야. 샤마르, 샤마, 샤마르.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샤마는 듣는 거고 샤마르 지키다, 지키다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간직되면 말씀 다 지킨 사람이 샤마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 몸을 불살라주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해도 나를 위해 목숨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고린도서 13장 말씀이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무언가를 기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몰라요. 만물을 통해서는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이 뭔가, 진정한 생명 주시는 것, 삶의 호전을 시켜주고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목적이라면 성경 필요 없어요. 뭐 불교도 있고 정말 많아요.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뉴에이지도 있고 또 교훈집도 많고 또 뭐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려면 성경 주시지 않았죠. 성경을 주신 진짜 의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고, 그 성경 한마디로 십자가 예수,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준 게 나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하다, 그걸 확증해 놓은 그거의 성경,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인 걸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으로만 본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 아주 뭘 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살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죠. 자녀가 부모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시대의 부모와 자녀 교육의 문제처럼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 내가 밝히 너에게 보였거늘 참으로 내가 놀라운 건 어찌 그리 속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 어찌 그리 속히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그렇게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느냐. 목록.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쉐마, 샤마르 들으라. 너는 마음 다 하고 뜻 다 하고 힘 다 해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제발 들으라. 여러분 마음 다 하고 하나님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내 마음은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또 하나님께 별로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천년 만년을 노력해도 안 돼요. 내 뜻은요 또 하나님 뜻에 관심 없어요. 실컷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오로지 내 뜻에 꽉 차 있어요. 내 힘 다 조금만 하나님께 주고도 그것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온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힘을 다 해서, 목사인 나도 끊임없이 내 힘을 나를 위해 저장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솟구치는데, 이게 소위 직업이라는 사람인 나도 어떻게 힘을 다 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차바, 내가 말하는 의도를 들으라.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도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인데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왜냐하면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만들었고 너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한데 내가 내 목숨을 줘서 너를 나와 같은 자녀 만들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언제 천사에게 아들이라 말하신 적이 있었느냐고 하신 말씀대로 오직 너만이 나의 자녀, 너만이 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준 애아들, 분리할 수 없는 너와 나는 하나야.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소유해요? 근데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게 허락. 이것이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게 말씀을 준행하는 것.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방주를 짓는 게 준행이라면 노아는 준행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더 준행이라는 자격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방주 하나 진 걸로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1.1획도 없이 다 흠없이 지켰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된 거죠. 홍수를 내려 쓸어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된 게 준행, 아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자. 노아는 다 준행을 했는데 번역을 희한하게 해놨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시, 부정한 건 암수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슈이샤,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 나온 두 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지. 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씨.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들 마음에 다 간직되어지도록 도와줘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다 간직되어지도록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마음으로 홍수를 이야기하고 그 마음으로 방주를 지으라. 그 마음을 간직한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 값없이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노아의 마음. 그 속에 비로소 노아의 안식, 그때 자유, 그때 행복, 그때 평안이 나의 평안이고 너의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 된 이 상태가 준행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시켰는데 애들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 뭐냐면요, 노아의 만들려고. 그래야 네가 세상을 이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이겨집니까? 내 양심이 자유로워집니까? 내 마음이 떳떳해집니까? 남은 다 이겼는데 과연 나를 이겼습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남들 앞에 내가 모든 내 의로움을 이야기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났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진짜 능력이 됐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솔로몬의 고백대로 그게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인가. 그러나 내가 비록 몸이 약하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지만 나를 위해 목숨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노하의, 그 안식, 그 자유, 그 평안, 그 평안을 유전시켜라. 그 평안이 내 아내의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이 내 남편의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이 내 자녀의 평안이 되도록 그 평안이 내가 존재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그 평안이 내가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낸 노아의 그게 말씀을 다 준행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되어 그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는 오직 그 마음은 내게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이미 존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준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화내고 싶어요? 아내에게. 누가 남편을 무시하고 싶어요? 누가 자녀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싶어요? 누가 부모에게 대적하고 싶어요? 누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그 마음이, 그 세상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렸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살아가 숨쉬는 이 세상은 온통 아버지의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어디를 가보세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언어들로 꽉 둘러싼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물, 그 속에 내 마음이 새겨져 버린 이 상태를 다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새기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서 모든 걸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새해를 준비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저녁, 모레 1월 1일 새벽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도구, 방편이죠. 그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구를 12년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그 책을 여러분 기쁨으로 구입하세요. 이 책이 12년 동안 정리한 거니까 12,000원인데 우리 교인들 어린아이까지 다 한 명 한 명 다 구입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꼭 쓰시고 오늘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틀 동안 1시 반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서로 토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어떻게 새겨질 수 있는가를 잘 배우고자 해요. 여러분 꼭 한번 이틀 동안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토의하면서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